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동양 사람들의 인사법 중에서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거래요. 그게 이제 서양인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좀 그러는데 서양인들의 언어를 보면은 존댓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당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존댓말이 있듯이. 근데 그 인사법 중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거에 제일 감동을 많이 받고 있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좀 숙여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요 더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훨씬 윤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라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좀 그래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여기 본문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더하라 라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지요. 그러니까 힘쓰라는 것은 더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힘써야 될 것, 다시 말해서 여기서 더한다라는 것은 공급하는 것,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전기선이 다 깔려 있고 이렇게 했어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전기불은 들어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성도, 이게 계속 공급되어야 우리의 믿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웬만해서 실족 안 하고 그 공급되는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1장 5절에서 너희가 더욱 힘써라 그러면서 그렇게 힘쓰게 되면 여기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랬죠? 힘쓰게 됐더니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7가지 덕목에 대해서 힘을 쓰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하나 거기 보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이 사람도 원망하고 저 사람도 원망하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자꾸 말씀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이런 모습들,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실족하는 거, 그것도요 오늘 베드로는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힘써야 될 것, 7가지의 어떤 신앙적 덕목에 계속 공급이 되면 언제든지, 그랬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힘쓰게 되면. 또 하나는요, 그렇게 힘쓰다 보면 그 다음 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읽자면 이같이 하면, 힘쓰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은 여러분, 천국 얘기하면 그건 죽어봐야 알죠. 아니에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7가지 덕목에 힘을 써야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고 내 믿음이 자꾸 실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함, 넉넉히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그게 나와요.
세상, 이 험한 세상 이겨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될 7가지 덕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그 7가지 덕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7가지의 모습이 계속 공급되어야 그 믿음 가지고 구원 얻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1장 5절 말씀부터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더욱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이 뭔가,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될 것. 첫 번째가 믿음의 덕을 그랬죠. 이 말은 덕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덕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것은 덕에다가 지식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지식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이고 무감각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따라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지식이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출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겁니다. 무슨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디 기도원 가니까 능력이 있다더라, 뭐 여기 가니까 뭐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다더라,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생긴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버렸죠. 그랬더니 이방의 술사들도,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 돼요. 때로는 기도원회 같은 데 가서, 또 어느 이상한 교회 단체에 가서 보면은 막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막 병고침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그래.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나의 믿음은 그 출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시켜줘야 돼요. 본문에서 이탈하지 않고 말씀을,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봅시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에 덕 있는 믿음, 지식 있는 믿음. 또 하나는 지식의 절제를 해서 절제가 있는 믿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봐서 절제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절제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절제가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절제가 있는 믿음을 갖자. 아멘. 자, 이제 이 절제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일부분 남아있는 부분을 이제 성경에서 직접 찾아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절제가 있는 믿음, 우리가 갖자 그렇게 다짐도 했는데, 이러다가 보면 내가 믿음의 절제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절제라는 우리말의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해서 내가 좀 적당하게, 그래, 마시고 싶은 것도 좀 피하고 술도 좀 한 잔 이렇게 이러죠. 마시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술도 끊고 뭐 이런 거, 담배도 막 피우고 싶어서 막 이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끊어야지. 그게, 그래서 절제해야지.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절제 있는 믿음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절제 있는 믿음 하니까 그 정도의 선에서 이해하고 끝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이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말이요,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 모호함이 있어요. 또 그 바운드리를 보면 좀 넓게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절제하면은 좀 그 부분이 넓어요. 근데 성경에서 본문에 우리말로 절제를 번역을 한 거지, 성경에서 이 베드로가 절제 있는 믿음 하면서 절제를 쓸 때 그 헬라어의 단어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절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앵클레이아라고 하는, 이 앵클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앵클라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우리 말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사전적인 의미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거,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절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의미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절제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앵클라테이아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엔클라라고 하는 것이 통제한다, 컨트롤한다, 다스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동형의 의미가 되어서 이 절제는 어떤 의미냐면 다스려지고 통제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절제 있는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절제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 무엇인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믿음을 절제가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혈기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절제 있는 믿음,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절제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 뜻, 내 혈기,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는 거 아닙니다.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우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그러한 모습을 절제가 있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절제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고 있습니까? 막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지 맘대로 살고 그리고 와서 교회에 와서 쭉 하고 기도하는 거 혹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 아니냐는 거지요. 내가 뭔가 이제부터는 죄로 인한 본성으로부터 내가 내 본성대로 본능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심지어 이성대로 사는 것도 절제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절제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플라톤이 관념론을 얘기하면서 이데아론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것이 많이 발전이 돼요. 관념론이.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만물이 세상의 우주와 만물, 오늘 뭐 비가 오고 뭐 태풍이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무엇에 자연의 이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는 겁니다. 자연의 이법이라는 게 있죠. 이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요. 이법을 거스리면 죽습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다. 주여 믿습니다 해갖고 농약 마셔보세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막 10층에서 11층에서 15층에서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거야. 믿습니다. 기도했다고 떨어졌다고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이법을 거스리면 죽어요. 자연의 이법. 그래서 자연은 이법을 통해 다스리고 그다음에 동물은요 본성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를 이렇게 키우다가 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지 마세요. 너 물지 마. 그렇게 아유 알았어요. 내가 우리 주인님 내가 사람 절대 안 물을게요. 그런다고 안 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 물어 죽인 개는 원래는 그 총살이라고 그러나요? 그 이렇게 죽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개가 무슨 잘못입니까? 지는 본능에 의해서 활동한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다스려지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다스려져요. 개처럼 동물처럼 지 본능이 있어도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게 이성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절제가 있는 믿음 할 때 이 절제는 이성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내가 이성대로 살았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절제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성도 뛰어넘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그러한 사람을 절제가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이성을 뛰어넘는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절제 있는 믿음,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지 이거 좀 살펴봐야 돼요. 자, 본문에 성경에서요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그 교리서신을 요약해서 로마서보다 좀 짧게 잘 요약해 놓은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루이스 펄콥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의인,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뭐 목닥을 치면서 마하살라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게 하나의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인도 의인으로 인정된다. 칭의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다. 그것은 뭐예요? 인간들에 대해서 루이스 펄콥이 이야기하면서 사람, man in the state of sin, man in the state of grace 해가지고 죄악 안에 있는 인간, 은혜 안에 있는 인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에 대해서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단어의 문장입니다. justification, 의라고 하는 것은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주의,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기독교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주의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예수 믿은 것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에 의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는 내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그 은혜로 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9가지 열매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죠. 내가 예수를 진짜 믿어서 의인된 사람은요,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절 말씀에 5장,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마지막 줄에 5장 26절 말씀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니까 성령으로 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성령으로 살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5장 24절, 25절에서 보면 성령으로 살면 5장 24절 바로 위에 자리에 가면은 절제가 나오죠. 절제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그 중에 그 다음에 절제가 바로 24절에 나와요. 절제, 헛된 영광 앞에요. 절제.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진짜 예수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져서 절제되는 모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절제의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2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절제 있는 믿음,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될 부분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2장 20절 말씀이에요. 2장 20절 제가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요. 좀 긴 내용이지만 여기 내가 절제 있는 믿음을 요 모습,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멘. 한번 잘 생각해. 말로만 나 믿어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식은 장례식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절제 있는 믿음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모습은 죽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여러분 육체를 입고 살고 있잖아요. 절제 있는 믿음은 뭡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 일, 주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 아멘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즉 주의 일을 할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구체적인 모습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모습을 여기다 주보를 껴넣으시고요.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성경,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면은, 자, 13장 1절부터 보면은, 야, 이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13장 1절에 무슨 교회가 등장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이 성경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읽다가 보면은 1장에서 계속해서 1장에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막 교회가 부흥되면서 교회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순교회예요. 우리 여기에서 조금 힘들어도요, 그 사도행전 7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의 모습, 그 핍박의 모습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역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를 향해서 달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말이 어디서 했고 일제히 귀를 막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려쳐, 성에서는 못 죽이니까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서 그 다음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그 옷을 벗겨가지고 사울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8장 1절 말씀에 가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울이 그의 죽인 거 마땅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사도행전 11장.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가보세요. 11장 9절, 사도행전 11장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렇죠?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이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어디까지 흩어지는가 봤더니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까지. 사람들이 흩어져요. 베니게, 페니케아입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두로, 유명한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두로에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322년도에 두로라고 하는 성이 육지에서 800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펠라를 지배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두로성은 니네들 못 건드려 해가지고 했는데 이 800m의 그 거리를 알렉산더가 성을 무너뜨리고 돌을 쌓습니다. 그때 3개월 만에 돌 쌓아가지고 두로라고 하는 성을 함락시켜요. 근데 이것이 에스겔서에 600년 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두로가 함락될 것을 600년 전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돼. 성경을 한번 읽다가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성경엔 거짓이 없어요. 성경을 잘 읽다가 보면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스데반에 의해서 흩어졌잖아요. 흩어져가지고 페니케아, 두로와 시돈입니다. 페니케아, 그리고 구브로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안디옥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지역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핍박에 의해서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흩어져서 거기서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 예수가 우리 구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방 땅에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말씀이 나오죠. 드디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그래서 11장까지에서 12장까지에서 교회의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흐름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면서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목회자. 그때는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없으니까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와 교사들의 내용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져요. 근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 드디어 한번 그때 당시에 AD 35년이거든요. 이때가 AD 35년, 그러니까 AD 예수님께서 33년 정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35년도 약 2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고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서 교사와 선지자 5명을 뽑게 됩니다. 자, 5명을 뽑아야만이 이 안디옥 교회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첫 번째 누가 나와요? 바나바. 어렸을 때 저는 이게 바나바가 바나나인 줄 알고요. 진짜 어렸을 때는 바나나 하나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나나 그 껍질까지 다 먹었어요, 저는. 비벼 먹고 부쳐 먹고 막 나중에다 막 여기다 붙여 먹고. 참 그 슬픈 사연이 있었는데 어쨌든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서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땅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바나바는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교사로서 아주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있고 니게루라고 하는 시몬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 사람의 프로필을 시몬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니게루라는 말을 또 집어넣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가 독자로 하여금 말하고 싶었던 의도가 뭐냐면 이제 유대인만 믿었던 예수가, 여기 니게루라고 하는 것은 흑인이라는,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니그로라고 하잖아요.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니게루, 라틴어입니다. 니게루라고 하는, 즉 흑인인데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바나바,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흑인 중에서 유대인 국적을 가지고 유대인 국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예요. 그래서 흑인인데 유대인.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 땅에, 그래서 니고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구성 요원에서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요, 구부르라고 하는 섬 출신 루기오거든요. 근데 구레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섬까지.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갈 수 있지만 루기오라고 하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루기오는 로마 사람이구나. 복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루기오와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말이 나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엄마가 다른 아이가 낳는데 아기가 막 아들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작은 아버지인데 작은 아버지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작은 아버지.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옛날에는 보통 7, 8명 보통 다 낳았어요. 여자들은 계속해서 애기 나와가지고 결혼해서 20, 30년간은 계속 배가 불렀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애기인가? 아닌 개비요, 긴 개비요. 맞아? 맞나? 맞다. 맞네. 해가지고 계속 애기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들이 결혼해갖고 아이 낳은 아들보다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또 져요. 뭐 이거 괜히 또 시간도 없는데 이 족보 얘기해봐야 별로명. 중요한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젖동생이라는 것은 그것은 헤롯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히브리인이든 로마인이든 그것이 신분이든 뭐 왕족이든 아니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거 없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세상의 땅 이방으로 복음이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만 있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 혈통, 개념을 뛰어넘는 유니버설한 기독교, 종교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 절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지도자들 5명 있고 근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주를 섬겨서 금식한다. 그러면 금식하면 또 우리 생각에 밥 안 먹는 거. 금식이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용된 금식은 밥 안 먹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데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거에 의해서 내가 힘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물이 됐든 뭐가 됐든지 다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섬겨서 금식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봉사한다.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섬김, 하나님 섬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김은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드렸냐면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 집중해서 금식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배, 가인이 드리는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설레설레한 그러한 예배 말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그 핍박 속에서 모여서 언제 잡혀 죽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자기들이 체험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 모인 거 그게 진짜 예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섬겨 금식했다라고 하는 13장 2절 말씀에 섬겨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 이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예배 성적이 안 좋다?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예배 성적이 좋게 돼 있고요. 예배 성적은 좋은데 믿음이 좋다. 그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냥 몸만 와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좋은데 예배 성적이 안 좋다. 이건 가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안디옥 교회에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르시되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가 봤더니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일 하라는 거예요. 그 시키는 일이 뭐냐면 선교거든요. 안디옥 교회에다가 선교를 명해요. 근데 누구를 시키는가 봤더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그 서열이 나와 있는데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5명 중에서. 그냥 서열이 아니에요. 그들의 직분에 따라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없으면 난리 나요. 운영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늘날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갑자기 담임 목사 선교사를 보내라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들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는.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을 얘기하면서 사울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및 사울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밋이 무슨 뜻이냐면 사울은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어.
얘는 믿지는 못하겠어. 그래서 그런데도 그냥 교사로,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니까 교사로 그냥 더 대충 집어넣은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써 금식해서 기도할 때 사울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바나바 없으면 교회 운영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사울을 어떻게 선교사라고, 저거 믿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못 보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뭐 했어요?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금식해서 기도. 금식은 집중이라 그러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의 뜻이 뭡니까? 정말 바나바를 보내야 됩니까? 사울을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래 보내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이것이지만은, 내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만은, 내 계획은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여 보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운영될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 주품교회 건강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인간이 모여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모여서,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서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보내는 거라고 한다면 주여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절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내 뜻, 내 생각 절제하세요.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전도회를 하든 무슨 모임에 있었는지 항상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뜻, 내가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여기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요, 보내는 뜻이 아니에요. 놓아준다. 아폴리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폴리우, 놓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두 사람 보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보내는 걸로 돼 있지만 놓아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보내는 건 누군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에 금식하여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보내는 건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는 것은 아까는 아폴리오지만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포스텔로는 뭡니까? 진짜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주의 일을 할 때 선교사는 내가 교회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는 거고, 교회는 성령이 하라니까 놓아주는 것이 가장 정석이에요. 이 개념이 안 되니까 선교지 방문해가지고 갑질하고 다니잖아요. 내가 선교해서 선교비 보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 내 말 잘 안 들어? 그럼 선교비 끊을 거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가 보낸 줄 알아요. 선교사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요. 교회는 하라니까 놓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한때 어느 남전도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삼계탕을 끓여드리자.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끓여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갑자기 지 생각으로 해서 해놓고 말 뱉어놓고 지는 실제로 일할 때는 빠져버려요.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사기만 치고 다니고 말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그래 이거 합시다 해갖고 일 해놓고 지는 빠져버리고, 그럼 막상 일은 누가 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교회는요, 항상 내가 선하다고 선한 게 아니에요. 내 혈기, 내 생각, 내 욕심,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위에 서서.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열정 갖고 일 잘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항상 저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굴복할 줄 아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는요, 담임 목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영어로 뭐예요 혹시? 처치입니다.
이 처치라고 하는 것, CHURCH라고, 이 처치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주에 대해서 헬라어에 보면 큐리오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큐리아코스. 이 큐리오가, 이 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라는 뜻이에요. 큐리오코스, 처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의해서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교회예요.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항상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저것도 제가 저렇게 하니까 제가 만들어낸, 제가 글을 한번 보여줄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원해요. 여기 어원, 하도 의심 많은 우리 주분교회예요. 어원, 영어로 처치는 주님께 속해 있다. 진인 헬라어 큐리아코스에서 유래되었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는 항상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받아야 돼요.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여전도회 남전도회 무슨 재직교회를 하든 항상 주님의 뜻을, 안디옥 교회처럼 내 뜻은 아닌데 그거 가지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그거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여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가 사는 거예요. 주분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가야 돼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 얘기했다고 한다면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화면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진짜 절제 있는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절제니 하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뭔가, 두 번째로는요, 믿음 안에서 모든 신앙적인 것이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복종할 줄 아는 것이 절제 있는 믿음인데,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제 또 내 자신이 못 박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정욕입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정욕과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절제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 뜻이에요. 그러면 정욕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제 막연하게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가 보다, 육신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정욕을 십자가에, 그래 우리 막 찬송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구주의 보혈, 뭐 주의 보혈 뭐 해가지고 뭐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긴다 해가지고, 그 정욕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저것 또한 정욕이 헬라어에 뭔 단어를 썼는지 파데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이 원래는, 이 뜻이 헬라어에서 뭐냐면 애정을 갖다, 애착을 갖다. 우리 엄마가 아가에 대한 사랑, 애착, 애정 뭐 이런 거, 그 세상에 대한 뭐 돈에 대한 애착 뭐 이런 거, 그렇게 저 파데마가 원래는 애정, 애착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던 절제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좀 버려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비슷하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 파데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단어적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그 다음에 증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증상, 현상, 나타나는 현상, 어떤 고난의 증상. 이거 딱 꼬집잖아요. 아프면 아픈 증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감기 들잖아요. 코로나가 걸리면은 그 증상이 기침으로 오고 뭐 폐로 오고, 증상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증상, 병에 대한 증후 뭐 이런 거, 그게 파데마라는 단어에 마지막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상, 이게 정욕이구나 라는 것으로 알았는데, 영어 성경에 봤더니 affection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영어의 affection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affection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애정,
맞아요. 예정. 근데 이것 또한 사전적인 의미에서 한 4번째쯤 갔더니 증상이 나와요. 신드롬 해가지고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에 대한 증상이구나. 이 증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 정욕과 욕심을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여기가 이게 증상. 그래서 이게 무슨 증상인가 생각했더니 정확히 나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본성을 그대로 놔뒀을 때 나타나는 증상, 죄증이라는 거지요. 그 죄증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게 궁금하지요? 그래서 인류의 시조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를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성경을 찾아봤더니 창세기 한번 이제 가보세요. 죄의 증상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에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한번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나요? 알아요. 알았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건 뭐예요? 죄인된 인간이 돌아오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자비와 긍휼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니? 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정말 자비하지.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만 느껴지는 거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래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요. 그런데 불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10절 말씀에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죄를 졌을 때 증상이 뭘로 나타나 봅시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자, 첫 번째 죄증이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 숨어요. 하나님 과거에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의 증상이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보기 싫어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본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예배예요. 그래서 죄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죄가 들어가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오염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보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싫어요. 하나님 나 바빠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예배부터 멀리하는 것이 죄의 증상의 첫 번째 현상이라니까요. 하나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자꾸 안 만나려고 그래요. 예배도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거저거 때문에 핑계대고 예배 시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죄의 증상의 첫 번째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죄의 증상, 죄의 본능대로 그대로 놔둬버리면 예배에서 멀어져요. 싫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도 싫어져요. 예배도 싫어지고 찬송 하나님 교제하는 게 싫어요. 나 숨어요. 찬송도 회중 찬송도 부르면 부른가 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찬송도 뜨겁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죄의 증상이 첫 번째 하나님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 오늘 우리 노 목사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 우리 이태화 목사님이 잘 아시지만 주일학교도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들 또 코드도 맞을 것 같아요. 나이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청년부에 제가 투입을 하면서 어제 제가 교육자회 하면서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청년들 지금 가르칠 때 정말 중요한 이 청년들 제가 교육전도사하고 청년들 담당 부서를 맡고 했을 때 그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 생활이에요. 청년 때부터 예배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재찬 목사님한테 청년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11조 헌금 생활 이거 가르치면 된다. 제가 그러면서 청년부에 파송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예배 드리는 거 죄 증상이 들어가면 이거저거 핑계대고 예배 참석 안 해요. 참석해도 몸만 가인이 드리는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그 관계의 문제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심야 기도도 드려야지요. 오셔서 나와서 하나님 하고 손을 들고 기도도 좀 하고 죄 증상 때문에 이거저거 따지고 분석하고 아유 어디 갔더니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교회가 있대.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만족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죄의 증상이 예배부터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절제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죄 증상 중에서 예배부터 멀어지고 기도생활 멀어지고 봉사생활 멀어지고 주의 일이 싫어지는 것 이거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피곤해도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다음에 음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다가는 망신당할 것 같아. 그러나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만나기 싫어하는 것이 죄증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또 하나 보세요. 아담이 3장 12절 말씀에 죄증의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너 왜 선악과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 하는 거 보세요.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그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딱 주니까 고백을 해요. 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거만큼 대단한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들어와서 그러지. 자기 아내를 좀 정육점 분위기가 풍겨서 그러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니 이것만큼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부가 좀 앉아있는 우리 부부 어디 좀 같이 여기 앞에 부부 있는데 한번 우리 만국 집사님 아내한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 아니, 뭔 귀에다 대고 뼈 중에 뼈 그러지 마.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큼 사랑에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아담이 죄가 딱 들어오니까 죄증이 뭘로 나타나요? 아담 무슨 일이 딱 터지니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저 여자 거기 보니까 관사해라는 관사를 썼어요. 그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뼈 중에 뼈를 갑자기 저 여자가 그 여자 한번 다시 뼈 중에 뼈 대신에 옆에 있는 아내 보더니 이 여자가 한번 해보세요. 그거 봐요. 근데 왜 그것만 또 세게 하니까 또 그래. 그거 보세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만나기 싫어해요. 예배도 기도도 나 이거 싫고 자꾸 세속 이게 죄증이에요. 이게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사랑과의 가장 가까이 아끼고 사랑해야 될 여자도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짜증나고 저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교회 오면 저 집사님도 싫고 목사님도 괜히 어디서 이상한 만들고 혼자 그것을 갖다 침소 봉대해가지고 목사님 마귀로 만들어 놓고 좋다고 그러니 여러분 친구 잘못 사귀는 게 그래요. 이상한 친구 만나고 한두 번 부정적인 얘기 듣잖아요.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돼요. 딱 벌써 은혜가 안 됩니다. 아니야 안 그래. 그래도요 자꾸 그 친구 만나는 이상은 자꾸 은혜가 안 돼.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떨어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게 죄증이거든요. 죄증이 있으면 그렇게 뼈 중에 뼈도 이 여자가 이래버린다니까. 한번 이 여자가 한번 해봅시다. 이 여자가 거기다 시까지 한번 넣어요. 자, 이 여자가 한번 해봐요 좀. 그게 왜 그래요? 죄증이라니까요. 죄증, 어펙션이에요. 그 죄증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게 절제 있는 믿음이에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교회 일할 때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내 자신 좀 다스리세요. 내 혈기도 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는 마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세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